이 땅에 있는 물건들과 대상에는 나름대로의 냄새가 있습니다. 자동차든지 아니면 집이든지 물건이든지 대상이든지 사람이든지 동물이든지 식물이든지 그 대상에는 각자가 가지고 있는 냄새가 있습니다. 그 냄새로 그 대상을 알아보기도 합니다. 때로는 좋은 냄새도 있고 또 때로는 좋지 않은 냄새도 있지만 어쨌거나 나름대로의 다 냄새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냄새 중에 좋은 냄새들은 가지고 우리가 향기를 만들기도 하지요. 유명한 향수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 좋은 냄새를 가지고 이제 그 값비싼 향수를 만드는 겁니다. 특별히 생화에는 더 그런 냄새, 향기가 많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사람에게도 냄새가 있습니다. 사람에게 나는 체취로 인해서 우리에게도 몸에서 나는 냄새가 있습니다. 각자 보면 저 사람이 누군가 알 수 있는 냄새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몸에서 나는 냄새 말고도 더 나아가면 삶에서 나는 냄새도 있습니다. 단순히 몸에서 나는 냄새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각자 내가 말하고 있는 내 말투 아니면 내가 하는 행동, 내가 그 살아가는 삶에 따라서 우리는 또 각자의 삶의 향기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삶의 향기가 아름답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 삶의 향기가 아름답지 못하기도 하지요. 우리가 잘 아는 슈바이처라든지 테레사 수녀라든지 수많은 이 땅에 좋은 선한 영향을 끼쳤던 분들의 그 삶은 우리에게 향기가 됩니다. 우리도 저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도 저런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그런 향기가 됩니다. 반면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히틀러라든지 아니면 연산군이라든지 많은 사람들에게 좋지 못한 악취를 풍기고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왜 저런 인생을 살까 하는 그런 악취를 내는 삶을 살아갔던 사람들의 삶의 향기도 있습니다. 냄새도 있습니다. 각자 우리는 나름대로의 냄새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나는 오늘 과연 어떤 냄새를 풍기고 있을까? 오늘 이 아침에 돌아보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향기로 기억된 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아시겠지만 나병이라는 것은 예전은 문둥병이라고 불렸던 병입니다. 그 병에 걸렸던, 그러나 지금은 아마 다 치유가 되었던, 아마도 예수님께서 치료하신 것 같습니다. 치유가 된 그 시몬이라는 사람의 집에 예수님께서 계실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한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오늘 7절 보게 되면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후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신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한 여인이 매우 귀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일반적으로 이 팔레스타인 지방, 유대인들 지방에서는 이제 손님이 오든지 귀한 분이 오면 그분의 손과 발을 먼저 깨끗이 씻겨드리고 그 다음에 하는 게 뭐냐? 머리에 기름을 바릅니다. 머리에 기름을 바른다라는 것은 당신이 오늘 이 모임의 중심입니다. 귀한 분입니다. 당신이 오늘 우리 식사하는 이 자리에서 가장 귀한 분입니다라는 의미로 머리에 기름을 발라줍니다. 그리고 몸에도 발라주지요. 오늘 이 시몬의 집에 주님이 계실 때 한 여자가 와서 주님의 몸에 이렇게 기름을 바르고 있는 겁니다. 당신이 이 자리의 주인공이십니다. 당신이 이 자리에 가장 귀한 분이십니다. 이 향유라는 것은 여러분 이 히말라야 지방에서 자생하는 그 나무의 뿌리에서 얻어지는 건데 이게 얼마나 귀하냐면 우리가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이거 가치를 약 300데나리온이라고 말합니다. 300데나리온이면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의 하루 일품삯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하루 일당이에요. 그러면 300데나리온이면 300일을 일한 겁니다. 여러분 300일이면 우리가 유대인들이었으니까 안식일이라든지 이런 거 빼고 나면 거의 1년치 연봉입니다. 우리말은 수천만 원의 값어치가 있는 거예요. 여인이 평생 모아서 시집갈 때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 정도로 귀한 거를 아마도 이 여인이 평생 내가 시집갈 때 가져가야 되겠다라고 해서 아마 평생 모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깨트려서 주님께 바치고 있습니다. 정성껏 주님의 몸에 바쳐질 때 아마도 그 집안에 그 향기가 가득 채워졌을 것입니다. 왜 오늘 성경의 이 여인은 이 값비싼 향유를 깨어서 주님의 머리에 붓고 발에 부었을까?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이 여인이 누군지 가르쳐 주는데 바로 마리아다라고 말합니다. 마리아. 여러분, 마리아는 누굽니까? 나사로의 동생입니다. 나사로는 누굽니까? 나사로는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이 장면이 12장에 나오게 되는데 요한복음 11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면의 12장에 오늘 주님께서 시몬의 집에 계실 때 마리아가 나와서 향유를 부은 사건을 기록합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여인은 마리아인데 마리아가 왜 주님께 향유를 부었는가? 마리아는 죽어서 이제 썩은 냄새가 풀풀 나는 그 자신의 오라버니 나사로, 그 나사로를 주님께서 살리십니다. 주님이 살리셔서 그로 하여금 나사로로 하여금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12장에 보면 그 식사 자리에 나사로도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내 오라비가, 내 오빠가 죽어서 시체 썩은 냄새가 풀풀 나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오라버니를 살리셔서 다시 함께 식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삶을 허락하여 주셨어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썩어 사라져버릴 자신의 오라버니의 육신을 다시 살리신 그 예수님이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더 나아가면 마리아는 자신의 삶도 저 오라비의 육신처럼 썩어져 갈 수밖에 없는 자신의 인생, 썩어져 가던 자신의 삶을 새롭게 하신, 내가 이런 썩어져 갈 걸 위해 살아가면서 아무 의미가 없구나, 내가 썩지 아니할 것을 위해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결심하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너무나도 감사했던 겁니다. 오라버니의 삶을 새롭게 하고 자신의 삶을 새롭게 했던 그 주님이 너무나도 감사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이 값비싼 향유를 주님께 부어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은 내가 어떤 냄새가 나느냐는 내가 무엇을 가까이 했느냐에 따라서 냄새가 납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가까이 하고 있는가? 여러분, 병원에 계시는 분들, 여러분 그분들에게는 어떤 냄새가 납니까? 알코올 냄새가 납니다. 병원 냄새가 나는 거예요. 자동차 정비하는 분들에게서는 어떤 냄새가 납니까? 기름 냄새가 납니다. 계속해서 차에 있는 기름을 만져야 되기 때문에 그 냄새가 몸에 뱄니다. 생선을 만지는 분에게는 어떤 냄새가 납니까? 생선 냄새가 납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까이 했느냐에 따라 내 삶의 냄새가 나는 겁니다. 내 삶에 내가 무엇을 가까이 하고 무엇을 내 안에 채워가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그 냄새가 드러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가룟 유다에 대해서 성경은 말합니다. 가룟 유다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요한복음 12장에서는 가룟 유다를 그는 도둑이다라고 말합니다. 도둑이다. 가룟 유다의 마음에는
뭐로 채워져 있었느냐? 돈에 대한 욕심으로 채워져 있었어요. 가룟 유다는 물리적으로는 주님과 가까이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그가 가까이 한 대상은 무엇이었느냐? 돈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돈 은 30에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 넘겨버립니다. 썩어져 버리고 사라져버릴 돈에 관심 가졌던 그의 인생은 결국 썩은 인생이 되어버리고 말았죠. 여러분, 반면 주님으로 인해 자신의 인생을 채워간 사람들에게는 어떤 냄새가 납니까? 주님의 향기가 납니다. 생명의 향기, 진리의 향기, 사랑의 향기가 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는 진리요, 생명이요, 우리에게 향기가 되어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은 그의 인생은 초창기는 오직 성공만을 위해서,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던 삶이었습니다. 때로는 스데반이 죽는 자리에서 그 스데반이 죽는데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때 그의 몸에서는 어떤 냄새가 납니까? 썩은 냄새가 납니다. 사람을 죽이는데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 핍박하는 것 아무런 가책이 없습니다. 내 성공을 위해서라면 다른 사람이 죽든 다른 사람들이 감옥에 갇혀서 핍박받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때 그의 인생은 악취가 나는 인생이었어요. 그런 그의 인생이 어떻게 바뀌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로,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인생에 들어가시게 되었을 때, 그래서 그의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를 채워가게 되었을 때, 여러분, 그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여러분, 그는 우리에게 향기로운 존재로 기억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향해 사람들은 이 여인을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왜 차라리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지 그것을 이렇게 허비하였느냐고 사람들은 비난할 때 주님은 도리어 그녀를 칭찬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여인이 행한 일은 향기가 되어서 오래도록 2000년 수천 년이 지난 세월까지도 사람들에게 기억될 것이다. 여러분, 왜 마리아의 삶이 우리에게 향기로 기억됩니까? 마리아의 삶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채워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할 때 그의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향기가 되어서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향기로운 여인으로 기억되어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여러분을 어떻게 평가하기를 원하십니까?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여러분들은 어떤 냄새가 나는 존재로 기억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을 보고 나도 저렇게 인생을 살아야지, 나도 저런 믿음을 가져야지, 나도 저분처럼 기도하고 저분처럼 찬양하고 저분처럼 신앙생활해야지 라는 여러분들을 향기로운 존재로 기억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왜 저렇게 신앙생활 하실까? 왜 저렇게 말씀하실까? 왜 저렇게 행동하실까? 왜 저렇게 우리를 힘들게 할까? 많은 사람들에게 악취로 기억되고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존재로 기억되기를, 어떤 존재로 다른 사람들에게 비춰지기를 원하십니까? 이제 우리 모두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악취가 아닌 주님의 향기가 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건 우리 스스로 향기를 우리는 내지 못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실 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질 때 비로소 우리는 주님의 향기가 나타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 이 사순절 기간 동안, 특별히 고난주간 기간 동안에 여러분 삶에 주님의 말씀으로 채워 나가십시오. 주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인생에 가득가득 채워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한다면 여러분의 삶에는 썩는 냄새가 아니라 주님의 향기로 주변을 가득가득 진동하게 만들 것입니다. 이제 오늘 이 마리아가 자신의 삶을 주님 앞에 내어드렸듯 우리도 무릎 꿇고 우리의 인생을 주님 앞에 내어드림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향기가 되어서 사도 바울처럼 마리아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특별히 후손들에게 기억되는 여러분들과 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세상 가운데 악취가 되지 말고 주님의 향기가 되어야 됨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세상을 살아가며 때로는 우리가 하는 말을 통해, 때로는 우리가 하는 그 생각을 통해, 때로는 우리가 하는 행동을 통해 우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냄새를 풍깁니다. 우리의 삶의 냄새가 하나님 악취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썩어질 것들로, 내 안에 부서져 버리고 사라져 버릴 것들로, 시간이 지나면 부패할 것들로 채워나간다면 우리는 그것으로 인하여 썩어지는 냄새, 부패하는 냄새가 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영원한 향기가 되시고 영원한 진리가 되시고 영원한 생명 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계신다면 우리는 주님으로 인하여 삶의 향기가 품어질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마리아가 주님을 가득가득 채움으로 말미암아 그의 인생이 향기가 되었듯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향기로운 여인으로 기억되듯 우리 모두도 주님으로 인하여 향기로운 사람으로 기억되게 하옵소서. 주님으로 인하여 주님이 주신 말씀을 말하고 주님이 주신 생각을 생각하고 주님이 주신 그 삶을 살아가고 마리아처럼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내어 부어 드릴 때 우리 또한 향기 되게 하옵소서. 그래 저희들의 삶을 통하여 늘 선한 열매가 맺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쳐서, 그리고 우리가 구원의 도구가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 가지고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어떤 기도의 제목들이든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또한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합당한 것으로 주님께서 응답하고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각 가정들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응답받고 그로 인하여 삶이 새롭게 세워지고 그러므로 인하여 삶이 더욱더 성장하는, 믿음이 성숙해져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가정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이 아침에 나와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그 심령마다 주님이 오늘 또 함께 하시사 오늘 또 우리가 걸어가는 그 걸음걸음이 주님과 동행하는 걸음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